아시다시피 나라의 방침에 따라서 7월부터는 저희도 조금 자리에 여유가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라 공간에 300명 정도만 이렇게 저희들이 문자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여러분 450명이니까 작년에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450명 다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없이 일단 해보고, 그러나 만약에 어떤 한 특별한 예배가 몰리게 되면 그건 좀 이렇게 다시 그때 가서 공지를 또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분산해서 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체크하지 않고 플러스알 바로 한다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다 모든 거, 마스크도 마찬가지가 철저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또 조금 풀려고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돼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7, 8월부터 조금씩 회복해서 이제 9월 2학기 때부터는 모든 뭐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또 양육 성장 제자훈련반도 좀 같이 모여서 대면하면서, 신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들을 전문가들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이 기도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2학기 때는 정말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배와 모임도 더 풍성하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가서 그 남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있죠. 열왕기 하를 보면서,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제 남유다 왕국 얘기했다가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얘기했다가 이게 막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왕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분열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서는 남유다 쪽 이야기, 또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메시지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름도 또 비슷비슷해서 왕들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국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더 본문을 볼 때 도움이 되시라고 기억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 아달랴가 자기 자식이죠. 그 아들 왕이 죽은 다음에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살 때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그 아기를 데리고 나오죠, 몰래. 그리고 어디다가 숨기죠? 어디다가 숨기죠? 성전에다가 숨깁니다. 몇 살까지? 예, 7살까지. 7살 때까지 숨긴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7살 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우고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처형하는, 그 다윗의 혈통, 남은 유일한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7살 때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 곁에 있었을 때는 요아스가 치리를 잘했어요. 특별히 치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잘한 거잖아요. 훼손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으니까. 근데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130대 때 죽고 요아스의 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요아스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없으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래서 어디까지 요아스가 변질되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지적할 때 스가랴를 여호와의 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후에 요아스 왕이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바로 그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샤 왕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였으나, 똑같이 열왕기서랑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열왕기서의 말과는 조금 다르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아마샤 왕의 성경 저자의 신앙적인 평가는 그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즉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연약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가 다 행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아스가 훗날엔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해서 암살을 당하는 곳으로 그 인생을 끝냈지만,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었을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버지 요아스가 다 행한 대로 행했다라고 아들 왕 아마샤를 평가할 때는 그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성전을 다시 정비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또 그래요. 산당,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때로는 훌륭해 보이고 잘한 것 같이 보여도 항상 걸려 넘어졌다라고 할 때 무슨 죄에 빠졌다, 무슨 죄에 따라갔다 얘기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근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과 주관대로 행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산당에서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정하신 처소입니다. 중앙 성소예요. 거기 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신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장소가 산당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어적으로는 높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 속에 올라가서 막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장소, 그걸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야 되는데, 편의상 이 산당에 들어가 예배하는데 왕들조차도 이것을 잘 못 말려요. 말리질 못해요. 거기서도 예배하니까 그냥 봐주자라고 대충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셨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타락과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산당에서의 제사를 철폐한 왕이 몇 명 되는데 나머지 유다 왕들도 다 이건 못 넘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마샤의 평가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겹쳐 있어요. 여러분, 이를 토대로 아마샤 왕을 평가한 이 성경 기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에게 신앙은 있긴 있었지만 그 신앙이 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 왕이 가진 신앙의 이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그 아마샤 왕의 삶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펴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아마샤 왕은 집권 초반에 비교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왕으로서 부각됩니다. 자, 아마샤가 집권 후 그 행적에 대해서 가장 맨 처음 기술된 것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5절 6절 말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죽임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아마샤가 왕으로서 권력의 기반을 다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왕, 즉 부왕인 아버지 왕인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 암살한 신하들,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처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못했냐면,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이 그때까지도 국내에서 실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아직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지만 왕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권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노립니다. 힘을 기릅니다. 리더십을 갖춥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반역한 자들을 이 아마샤가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종의 복수죠. 왜? 어쨌든
왕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니까. 그러나 왕을 암살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왕을 반역으로 죽인 죄인들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아마샤가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한 것, 합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 벌을 자식들에게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네. 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식들은 살려줬다는 거죠.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 왕가에서 어떤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만 죽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연좌제라고 하죠. 죄인들이, 그 범죄한 죄인들과 관련이 있는 친척들까지도 그 죄를 묻죠. 연대 책임을 주어서 처벌을 합니다. 보통 3대를 그렇게 처단하죠. 처형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그리고 자식, 그리고 손주들까지. 이게 고대 근동의 하나의 문화였고 또 그렇게 보편적으로 행했었습니다. 자, 아마샤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타당성까지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니 저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시여 당신의 리더십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나중에 복수할지도 모르니까 그 아들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씨를 말려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신하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두면 나중에 그들이 커서 권력을 갖고 나중에 당신에게 보복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는 좀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마샤 왕을 누군가가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3대가 멸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타당성을 제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한데 그렇게 안 해요. 원수들의 자식을 살려줍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아마샤의 신앙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황과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과 분위기 또는 감정에 치우칠 때 결국에는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감정에 따라가다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한번 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감정에 따라가서 싸우고 난리를 쳤어요? 여기 이기고 진 자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긴 자도 발 뻗고 못 자요. 왜?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볼 것을 알기 때문에. 진 자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힘이 약하니 나중에 힘을 길러서 다시 도전해오리라. 결코 승자는 없습니다. 패자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궤도에서 이탈하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각종 대형 사고들 보면 결국은 다 법규를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저쪽 광주인가요? 어딘가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담벼락이 무너졌잖아요. 그래갖고 버스가 그 건물에, 붕괴된 건물에 깔려갖고 정말 아까운 목숨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조사해보면 돈 아끼려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사를 항상 둬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답니다. 어떻게 철거를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감독관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규정을 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대형 참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뉴스에도 보고 있지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 아파트 붕괴 사건도 이미 3년 전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서 그 1층에 뭐가 있는데 그거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대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안 따른 겁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초대형 선진국이 아파트가 무너지다니요. 그러니까 궤도에서 이탈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도라는 것, 우리 식구 적용할 때 법과 원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 가도록 하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일이고, 남들이 볼 때 참 왜 저럴까 싶은, 지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야만 합니다. 아마샤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자식들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옆에 신하들이 왜 그렇게 약한 척 하십니까? 지금은 좀 강한 척 하실 때입니다. 다 3대를 씨를 말리셔야죠. 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십니까? 왕이시여. 불편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지 않고 말씀에 따라 갑니다. 왜?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 보이고 멋없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이리로 오라면 글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우리를 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후회할 일 만들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불편해 보이고 멋없어 보여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드러납니다. 7절 말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에돔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 땅이 사실은 다윗 왕 때 다윗이 다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은 이 에돔을 속국으로 삼아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게 조공을 바쳤었어요. 그리고 에돔 나라는 왕을 스스로 못 세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 왕이 로마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유다 왕국에서 에돔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완전하게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체제가 언제 바뀌냐면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여호람 왕이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을 아내로 맞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 남유다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안목 높았던 아합과 이스라엘의 딸과 그 가문과 혼일 관계를 맺었던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은 우리가 약했는 걸 알죠. 여호람 왕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에돔이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이 체제가 계속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아마샤 왕 때부터 아마샤 왕이 자신의 왕권을 이제 확고히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돔을 이제 다시 정복하려 듭니다. 물론 반역한 속국 에돔에 대한 어떤 보복성 성격의 전쟁도 보복성 성격의 전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돔을 손에 넣어야만, 에돔을 정복해야만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다시 정벌해야 될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이제 이 아마샤가 준비하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열왕기에서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사실 세부적인 정보가 이렇게 없어요. 그냥 7절 한 절로 끝났잖아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돔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 군사가 조직한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남유다 땅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는데, 근데 아마샤가 그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요. 요거 갖고는 안 된다. 요거 갖고 에돔 정복 안 된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하는데 10만 명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자, 그럼 몇 명입니까? 군대가.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3 더하기 4는 4. 아니죠. 3 더하기 1은 4. 여러분, 저도 헷갈리네요. 30만 명의 유다 군대를 세우고 그거 갖고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하는데, 그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조금 관계가 좋았나 봅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뭐 같은 동족이니까요. 한 민족이니까. 근데 그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는데 은 100달란트를 들여 고용했다라고 성경이 있는데, 그 은 100달란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60억 정도. 제가 볼 때 그건 미니멈이에요. 맥시멈 1200억까지 되지 않을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120만 명의 일당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1200억 정도가 맥시멈이겠죠. 60억에서 12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의 행동을 아주 강하게 규탄하고 반대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25장 7절 8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무명의 선지자의 주장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이 거룩한 성전을 함께하다니요. 왕이시여 거두십시오. 그 결정을 거두십시오. 그건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에 가깝습니다라고 말리는 거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나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왕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힘써 싸워도 결국 왕은 적군들 앞에서 엎드려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보면 참 선지자는 그 당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왕 앞에 가서 당신 패할 거라고, 아무리 힘써 싸워봤자 질 거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에? 거룩한 용기지. 거룩한 용기. 그 선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압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전파한 말씀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아마샤가 용병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고용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군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 불안감, 두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갖는 감정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샤의 그 행동은 사실상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했지만 설교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설교 원고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완벽하게 잘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방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아마샤가 30만 군대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연약하다, 그거 부족하다라고 느낀 건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한 이후의 태도. 아마샤가 틀린 건 그거예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메우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메우려고 했다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여 아뢰어야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에 그리고 잡히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되는 일인데 왜 안 될까? 이 누가 봐도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막 안 돼. 신기하게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고기 많은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 어부꾼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아.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막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걸 얻을 수 없는 실력이었지만 얻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보는 손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어떤 사람은 번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주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참 병고와 말을 의지하면 비틀거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바로 서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단 한 명의 군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1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것.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말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왕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싸워도 그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선지자의 이 말에 아마시아 왕이 마음이 움직여요.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망설일까요?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요? 60원이요? 60억 내지는 1200억.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경제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게를 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유치하고 또 단순한 질문이긴 하지만 유치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하러 가지 말고 만약에 여기 오면 1억을 준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예. 근데 아까 1부 때에는 목사님 좀 세요. 그냥 1000만 원으로 다운시켜 주시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 1억은 포기 못 하겠나 봐요. 1000만 원은 가능한데. 그리고 1000만 원도 그럼 100만 원까지 해드리겠다.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거기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올 거냐. 사실 망설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 답을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1억 받고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이 좀 안 좋구나. 단서를 달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랬더니 또 솔직하게, 목사님 1억 받고 그 주간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참 포기하지 못하는 유혹이죠. 응? 지금 아마시아가 그 고민을 하고 있네. 한 60억 드렸는데 1200억 드렸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어느 50대 중년 부부가 도시를 떠나서 강원도 산골짜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TV에 나왔는데, 야, 정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림 같은 전원주택. 남편의 의지가 더 강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너무 도시생활에서 일하고 뭐하고 너무 치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해서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부부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인터뷰 중에 아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 아파트 팔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값이 거의 2배나 올랐답니다. 여러분, 그냥 오른 집 근처에 또 오른 아파트를 사는 건 오른 것이 별로 체감이 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사 가면 또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도시 살면 청산하고 산골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비싸게 받는 거 다 수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원통하고 속이 터지고 아깝겠어요. 그 순간에 참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만약에 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 아마도 못 샀을 것이라고. 그래서 후회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안 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죠. 왜?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의 간격이 간격입니까? 잴 수 있나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최고의 가치라 하더라도 하늘의 가치, 신령한 가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곤란해하는 이 아마시아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60억 아깝다고요? 1200억 아까워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시아가 복이 있는 게 결단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용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아마시아의 신앙적인 결단에 근거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에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돔이 원래 유다의 소국이었다가 반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복성 성격의 전쟁이 강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점이 막강하다 그랬어요. 막대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겼다면 60억, 1200억 그 이상의 가치를 차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적 결단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시아가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었을 때 성경 기자가 칭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문은 아마시아가 에돔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아요. 아마시아의 승리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었음을 또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래요. 자, 지금 이 용병들을 돌려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한 짓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유다 성읍들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니, 돈은 돈대로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가면 공통 벌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우리가 용병인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칼 뽑았는데 그냥 집어넣으라고? 여기서 틀어줬고, 또 하나는 에돔 땅을 정벌했을 때 얻을 전리품을 생각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거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거죠. 돌아가다가 곱게 돌아가지 않고 유다 땅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양새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 집은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승리하고 한쪽에서는 패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동시에 연출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들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60억 1200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말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기 집에는, 유다 왕에는, 유다 나라에는 이런 아픔과 이런 참상이 발생되는 결과를 주신 것일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25장,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에 있는데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정복한 땅의 신들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 앞에 절하고 분향하고 예배했답니다. 왜 아마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고대 당시 문화적인 정황을 좀 들어야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그 형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한가요? 사무엘상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1차전에서 지고 나중에 2차전 때 법궤 가지고 갔죠. 법궤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법궤를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두죠. 이게 관례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승리하게 해줬다라고 믿고 있고, 근데 패전국들의 신들이 진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전국의 신들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그 고대 근동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패전국의 신들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감으로써 그 신들을 섬길 때 자기의 힘들이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고와 문화였습니다. 이런 타락한 종교적인 가치관, 이방 세계 속에 있는 타락한 종교적인 가치관이 횡행해 있는 곳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의 왕. 거기 현혹된 거죠. 미혹된 거죠. 유혹당한 거죠. 제가 서두에서 아마샤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와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 둘이 겹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성전을 수리했지만 산당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믿음이 있긴 있지만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약한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의 평가를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한 믿음의 첫 번째 약점은 유혹에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라고 하는 말과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신앙의 장성한 사람도 있고요.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문제는 뭡니까? 세상 풍조와 유혹에 쉽게 밀려 요동친다는 거죠. 속임수, 간사한 유혹, 미혹들에 금방 빠진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소풍을 가고 또 운동회를, 학교 운동회를 하면 뭐 동네 장치 아니었습니까? 그때 항상 좌판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현혹하는 장사꾼들도 따라 붙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007 가방이죠. 좀 큰 007 가방. 그거 펴놓으면은요, 거기에 아이들이 혹할 만한 진귀한 명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 야, 와, 보면. 근데 막 유혹하는 거예요. 일로 와, 이거 한번 가져보라고. 한번 봐보라고. 그러면서 줄을 딱 이렇게 줍니다. 긴 줄 뽑아보라고. 이 짧은 줄과 긴 줄 중에 긴 줄을 뽑으면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가도 된다고. 딱 뽑아요. 긴 줄을 뽑습니다. 가져가라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시 불러요. 돈 냈냐고 물어보죠. 안 냈다고 그러면 100원 내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100원 냅니다. 다시 합니다. 긴 줄이 뽑힐까요? 안 뽑혀요. 왜? 속이는 거니까. 엄마가 소풍 간다고 또 운동회 한다고 그날 특별하게 많이 용돈 준 거 아침부터 다 까먹고 탈탈 털려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저는 어떤 애는 아주 울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애도 봤어요. 운동회도 참석 못하고 소풍도 못 가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연약한 신앙은 세상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아마샤를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싶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하나의 문화였고 사고방식이었고 관례였대요. 나도 해볼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치에 물들어 버리면 어디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역대하 2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랬어요. 자, 아마샤가 에돔 땅을 정복하고 그 신들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 왕이시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자신의 백성조차 지키지 못한 신이 뭐가 힘이 있다고 그걸 갖고 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승리인데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왜 그 신들을 가져와서 분양합니까? 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세요. 때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막 징계하지 않으세요. 때로 경고하시죠. 사인을 주시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왕이시여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돌이키십시오.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에돔에서 가지고 온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웠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마샤가 선지자의 지적에 반응을 합니까? 역대하 25장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 맞으려 한다는 말이 죽이려는 말입니다. 죽인다라는 말을.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죽고 싶으냐? 그런 말이죠.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 싫어 작정한 줄 아노라.
여기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이 왕이 어떻게 멸하는지 망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오히려 겁박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마샤를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연약한 신앙의 또 다른 문제예요. 아까 연약한 신앙의 첫 번째 문제는 유혹에 잘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약한 신앙의 또 다른 약점은 조그마한 성공에도 금방 교만해져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처음 나가지 않았습니까? 1학년 때? 그때 교회를 나갔던 재미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저 드럼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드럼은 굉장히 진귀한 거였고 또 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너무 잘 쳐갖고 교회 다니면서 그 형은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나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결전의 날 문학의 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막 친구들이 다 그냥 본당에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드럼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든지, 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그냥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끝났어요. 마치 스타가 된 기분으로, 예, 빠져나왔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 먹는데 식구들 앞에서 제가 입을 한시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나불나불 하면서 내 자랑을 그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나 멋있었지 않냐고, 나 잘했지 않냐고, 내가 정말 빨리 이걸 잘했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신앙을 일찍 가지셨던 누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만해라,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약이 됐는데,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큰일 난다. 너 손 잘린다. 이 쳐야 되는데 손 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거기에 거부감이 가져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어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금방 교만해진 거예요, 제가. 어린 연약한 신앙의 약점이 또 이거예요. 뭔가 조금 성취하고 이러면 하나님 안 보여요. 아나무인, 자기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말을 잘 들었잖아요, 아마샤가. 그런데 전쟁에 이기니까 선지자 안 보입니다. 너 죽고 싶니? 입 닥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갖는 두 번째 약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마샤를 보십시오. 에돔 땅에서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패배하고 있는,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못 누려요. 취할 수 있는 가치들이 많은데 취하지를 못해요. 반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면, 성숙해간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스라엘에는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보통 염해라고도 하는데 소금이 많이 섞여서 그래요. 보통 바다에는 3.5%랍니다, 염도가.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3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다의 7배에서 11배 정도 염도가 짙어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사는 곳,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또는 소금의 바다라고 그랬고 염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물에 잘 뜬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뜨는데 거기서 일광욕을 하고 거기서 신문을 보고 거기서 페트병 메고 잠도 잔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근데 팔을 조금만 저어도 아주 멀리 가는. 특이한 건 그 사해바다를 지키는, 관광객들을 지키는 안전요원들인데, 그 안전요원들이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지는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수영하는 사람을 살펴서 수영을 못하게 제지한답니다. 왜? 수영한다고 뽐내다가 익사한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입에 물이 들어가면 염도가 30%라 바로 구역질 난대요. 그러다 호우족대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해바다에 자신을 맡기면 거기서 페트병에 베개 베고 잠도 자고 일광욕도 하고 신문도 볼 수 있는데, 잘났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빠져 익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신앙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작은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큰 실패에 낙심하지 않아요. 큰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 이 일을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그 힘든 실패의 현실을 이겨냅니다. 반대로 큰 승리와 성공이 있어도 결국 그만하지 않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그 마음과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뺏기지 않죠.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에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더 자라가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신앙을 사모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유익들을 우리 누려보시자고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 특별한 유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고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하면 승리만 누려야지 왜 패배까지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아마시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가 갖는 연약하고 또 초라하고 어쩌면 비참한 모습이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움들, 풍요로운 유익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